사상칠언 5번째 시간,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갈증을 느낀다 정도가 아니라 육체의 모든 고통을 대표하는 한마디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착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때 사람들은 가장 저급한 수준의 음료로 사용되던 신포도주를 우술초로 올려서 그 입술에 대주었다 합니다. 지독한 갈증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시편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목마름, 내가 목마르다의 절규, 이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외침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절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끝없는 목마름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무엇인가를 마시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몸 안에 탈수가 계속되는 거예요. 탄산음료를 마셔요. 커피를 마셔요. 요즘 커피도 엄청나게 많이 마십니다. 음료수 많이 마십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내 안에 탈수는 깊어지는 거예요. 마시는데 생수가 아닌 거예요. 마치 남자를 5번이나 바꾸었지만 만족하지 못한 사마리아 그 여인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목마른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 할 때 그 목마름의 절규는 우리의 목마름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 골고다는 또 다른 광야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자는 누구든지 광야를 거쳐야 돼. 광야의 특징은 타는 목마름과 시련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목이 말라 죽는 것과 같은 시련을 견뎌야 돼. 단순히 목마름, 우리의 그 인간의 영혼의 목마름을 대변해 준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골고다는 예수님이 지나셔야 되는 또 다른 광야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목이 말라 죽는 시련을 견뎌야 돼요. 타는 목마름이 뭡니까?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 같은 거 하고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한다 그러면요,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요. 그리고 물수건으로 입가를 적셔주는 겁니다. 혓바닥이 천장에 붙어버린 상태. 혀가 입천장에 붙으니까 숨도 못 쉬는 상태. 이 일이 반복이 되면 뼈가 아파요. 몸에 수분이 마르면 뼈가 아파.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발 물 좀 많이 드세요. 감기 걸리는 대부분 몸살, 감기 전부 다 물 부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마르니까 탈수가 일어나니까 뼈가 아픈 거예요. 뼈가 어그러지고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을 경험한다, 인생의 승리를 경험했다, 이건 전부 다 이 타는 목마름의 순간을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해서 시련의 견딤 십자가가 없어요. 시련의 견딤 십자가.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어서 숨을 쉴 수 없는 그 상태의 고통을 지나는 그런 절규 경험한 적이 없어요. 내가 목마르다의 고백 다음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다 이루었다요.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많은 사람은 내가 목마르다 해서 멈춰버립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예수님은 목마름을 이기셨습니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끝내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겨야 됩니다. 제발 타는 목마름 시련의 견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없기를 구하지 말고 고난을 딛고 일어서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가 벌레처럼 되는 것은 싫습니다. 죽을 수는 있지만 벌레처럼 죽는 건 싫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를 부인해야지요. 그리고 혓바닥이 입천장에 달라붙은 그 고통, 고난을 견뎌야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요, 고난 없는 것으로 빼내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법을 알려줘야 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다고 해야지, 고난 없는 것으로 자꾸 이동시키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나를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고백하잖아요.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은 영적 근육을 키워준다. 고난은 불순물을 제거한다. 고난은 겸손하게 한다. 고난은 말씀에 집중하게 한다. 그런데 고난을 견디지 못해. 고난은 유익이에요. 고난만 지나고 나면 근육이 생겨요. 고난 지나고 나온 다음에 목사님은 봉사가 돼요. 고난 지나고 나면 장로님이 될 수 있어요. 고난 지나고 나면 권사님이 돼요. 고난 지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기둥이 돼요. 그런데 그 고난 시련 견딤 못 견뎌. 이 시련 견딤의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거. 견디기만 하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샬롬에서 받는 스트레스, 선생님 눈치 보는 그 스트레스, 그 공포가 유익이 되잖아요. 유아스쿨 적응 기간이 길어지는 아이, 자꾸 부모가 고난을 맞서지 않도록 자꾸 중간에 가로막는 거예요. 넘어서면 금세 적응합니다. 제가 학교 가서 물어봤어요. 애들 안 옵니까? 여전히 우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부모를 다 하니까. 여전히 학교 올 때 우는 아이, 여전히 적응이 어려운 아이, 자꾸 부모가 그 고난으로 나가는 자녀를 두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관이 엄청 무겁대요. 왕은 되고 싶지만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는 못한다. 목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무너지고. 성경에서 이 문장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꼽으라면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가 믿음이 없었다면 다음과 같은 고백들을 했을 것 같아. 내가 왜 꿈을 꿨을까이? 못한 뒤 꿈을 꿨을까이? 꿈을 꿨을지라도 뭐한 뒤 내가 그 꿈을 말했을까이? 내 혓바닥을 잘라야지. 내가 뭐한 뒤 그 꿈을 말해서 구덩이에 처박히고 서러운 인생을 살고 내가 왜 그따위로 살았을까이? 내가 뭐한 뒤 그 사모님의 유혹을 내팽개쳤을까이? 요셉 할 때 그냥 넘어갈 것인데 뭐한 뒤 내가 하나님 운운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이 유혹을 이겨내고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을까? 지금 감옥에서 뭐다른 짓거리인가? 거기서 외쳤던 고백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아니겠어요? 아니 다른 놈들은 다 사모님 손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냥 살아도 괜찮대. 나는 아니 유혹을 이겼는데 왜 감옥이냔 말이야. 총리 되고 싶냐? 깜빵 갈 준비 됐냐? 죄 짓고 돈 먹고 깜빵 가는 게 아니고 누명 쓰고 감옥 갈 수 있겠냐?
시련의 풍파 견디지 못했다면 요셉은 총리 자리에서 곧 타락했을 겁니다. 왜요? 그 자리는 타락하는 자리야. 유혹이 많은 자리야. 돈을 싸가지고 오는 자리예요. 금세 사람이 냄새 나버려. 영역을 잃어버려요. 고난 속에서 왕관 견디는 힘을 갖추었기 때문에 돈가방을 만나도 돈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왕관을 쓰고 싶냐? 무게를 견뎌라. 저는 요즘에 새로 세워진 직분자들을 보는 재미가 너무 커요. 끝까지 그들이 좋은 직분자로 남기를 원하는데 간단해요. 좋은 장로로, 좋은 권사로, 좋은 직분자로 남기를 원하면 시련을 견뎌야 돼. 타는 목마름, 입천장이 달라붙고 이 혓바닥이 천장에 달라붙고 숨을 쉴 수 없는, 쉴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요. 자녀 형통을 보고 싶거든 새벽 기도의 무게를 견뎌야 돼. 이번에 오셔서 설교해 주신 총회장님 그 교회 가보면, 미문교회 가보면 쓰러져도 새벽 예배예요. 문구가 쓰러져도 새벽 예배. 선조들은 그런 신앙 가지고 부흥을 만들어내고 신앙을 전수했는데 우리는 쓰러지겠거든 쉬어라. 주일만 나와도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유아스쿨 아이들이 새벽 예배 한다니까 목사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공부요. 그럼 여러분 공부를 위해서 5대 신앙을 다 내려놓았어. 보통 공부 위해서 유학 가잖아요. 그럼 유학 가서 최고의 학위를 받았어. 그런데 교회 먼저 정하고 유학 간 게 아니니까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섬기는 교회가 없어. 그러면 교수는 됐고 박사는 됐고 세계적인 비즈니스맨은 됐는데 교회 충성 안 했으니 교회 안에 장로는 못 돼. 교회 안에 직분자는 못 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뭔가 쓰임받는다고 하겠죠? 그 사람 곧 타락합니다. 우리는 미국이든 영국이든 어디든지 간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나를 축복해주는 지도자가 있어야 교회 안에서 계속 승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세계를 떠도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가 없다니까요. 자기 목사님이 없다니까요. 파송받았다고 하는데, 선교사라고 하는데 어디서 파송했냐? 파송받은 교회가 없어. 목사님이 없어. 자기 멘토가 없어. 자기 혼자 잘난 맛에 살아가. 제가 광주에도 알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요, 똑똑한 사람들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지 교회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옵니다. 전부 다 이단의 길로 가는, 이단의 길. 5대 신앙 없이 어떻게 영광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편해지면 교만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 끝내 승리하는 역사를 보고 싶냐? 새벽 기도의 무게를 견뎌라. 부흥을 경험하고 싶거든 말씀의 무게를 견뎌란 말이에요. 부흥이 정말 내 간증이 되고 싶거든 말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데, 조금만 말씀이 부담스러우면 말씀이 세네요, 말씀이 어렵네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부담을 주세요? 말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말씀 무게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부흥을 경험합니까? 비난의 무게를 견뎌야죠. 부흥의 자리로 나가려면 비난의 무게. 왜 예배드렸냐? 왜 너는 무리하냐? 왜 사람을 힘들게 하냐? 그 비난의 무게를 견뎌야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목마르다의 절규는 있는데, 목마른데 인생에 우리 가문에 별 볼 일 없는 그 역사가 있는데 뼈가 녹아지는 고통의 순간은 견디지 못해. 우리 집안이 도박으로 망합니다. 자살로 망합니다. 우리 집안이 이혼 망합니다. 우리 집안에 장로 한 명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권사 한 명이 없습니다. 목마르다 그래서 목마르다. 이야 목마르다. 여러분 장로되어서 이 자리에 기도한 거 모습 보니까 참 부럽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목마르다 해서 목마르다. 나도 저 자리 가고 싶다. 목마르다는 있는데 타는 목마름을 견디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목마르다 순간을 견뎠어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차라리 내려놓아버릴까? 그만둬버릴까?
목마르다 다음에 다 이루었다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 사명 완수했다.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은 사명 완수하고 떠난 인생은 영광이 돼요. 그러나 그냥 저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나 짓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성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미어터져도 정성 죽으면 사람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온다잖아요. 그 정성 어떤 정성이에요? 사명과 상관없이 살았던 정성이야. 사명 따라 살아간 정성은 그렇지 않아. 죽어도 그 이름 석자가 영향력을 미쳐. 오늘 또 그 이름이 살아서 일을 한다. 연호로만 직원들이 헌금들이잖아요. 연호로만 기업이 교회의 꿈을 이루는 기업 되게 해달래. 전국 최대 매출 내는 기업 되게 해달래. 2, 3개월가량 하루도 안 쉬고 달려왔어. 문제는 뭐냐? 다들 힘들어하는 거야. 힘이 빠지고 막 손님이 그런 데처럼 몰려오면 막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핏기가 사라지고 웃음기가 사라지고 정신이 나가고. 만약에 그렇게 손님이 낮에 저녁에 일주일 동안 내려온다 그러면 항복할 겁니다. 오대양 6대주를 다니며 복음 전하는 부흥사가 되게 해주세요. 다녀봤지만은 비행기 타다 죽습니다. 얼마나 비행기 타는 게 힘든 줄 아세요? 시차라는 게 내리자마자 말씀드려요. 내리자마자. 오자마자 저는 부흥했어. 5대양 6대주를 다니려면 타는 목마름 혓바닥이 천장에 붙어서 숨을 쉴 수 없는 그 순간들을 지나야 되는데 우리는 왕관은 구하지만 면류관은 구하지만 면류관을 견딜 준비는 돼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직원을 좀 많이 뽑지. 직원을 많이 뽑아서 순환을 시키지. 그래야 직원이 짜증을 안 내는데 우리 그런 집 많잖아. 손님이 밀려오면 좋은 일이 짜증날 일이에요. 아니 손님이 막 와가지고 반찬 달라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짜증날 일이에요? 근데 어떤 집은 손님이 뭐 달라 그러면 짜증내는 집이 있잖아요. 조만간에 그 집 망해. 직원을 써서 돌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돌릴 직원이 많지 않아.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난을 견뎌야 돼. 별의별 소리를 다 견뎌야 돼. 타는 목마름, 뼈가 끊어지는 아픔. 일터 선교사. 그냥 직원이 아니고 일터 선교사. 선교사는 뭡니까? 그 자리에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죽을 수 있을까? 교육 선교사. 터무니없는 생활비를 드리지요. 근데 선교사란 타이틀을 아무한테나 붙여줍니까? 그런데 선교사라는 것은 교회가 주는 돈은 작아도 하나님이 선교사에게 주신 상급은 그 속자는 그 선교사가 가장 큰 보좌에 앉는다. 천국 가서 보았더니 이 순교한 사람들,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많더라. 우리는 상급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죽겠다, 죽을 수 있냐? 그 말이 죽을 수 있냐? 목마름을 견딘 자. 혀가 천장에 붙고 숨이 막히고 뼈가 뒤틀리는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 조금만 지나면 저도 마찬가지. 대구 갔다가 광주 갔다가 서울 갔다가 어디 갔다가 막 이러면 어느 순간 지나면 육체가 축나. 그냥 밥맛도 없어. 진짜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나면 혓바닥이 천장에 달라붙어. 그냥 기진맥진한 상태. 5대양 6대주를 다지며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5대양 캥에는 대구만 갔다 와도 서울 갔다 오면 광신대만 갔다 와도 광신대 가는 차 안에서 거의 시체에 시체.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광실 가면 또 살아났다가 또 오면 다 이루었다.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것은 내 뼈가 어스러지고
혀가 천장에 달라붙고 호흡곤란 증세를 경험하는 그 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다시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해보지요. 그가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믿고 교회로 왔잖아요. 그죠? 남편 5명 뒀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이 동네 카페에서 우연찮게 담임 목사를 만나서 우리에게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계속 그 여인이 기쁨을 노래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기쁨이 그냥 그 여인에게 주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생활을 견뎌야 돼. 충성이 뭐예요? 견디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견디는 거야. 가정교회의 불편함을 견디고, 목사의 말씀의 무게를 견디고, 불편함을 견디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을 견디고, 견딜 때 충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바로 예배당에 나오면 계속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견뎌야 되잖아요. 이 혓바닥이 천장에 달라붙는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들, 딸들이 왜 안 열리냐? 당신이 정작 그 이유를 모르냔 말이야. 왜 우리 집 아들, 딸들은 아직도 술, 담배 먹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냔 말이야. 정말 모르냔 말이야. 나는 여러분들을 가만히 볼 때마다 너무 계산 많이 하는 사람 답답해. 자기 아들, 딸들 보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부모들인데 뭔 욕심이 그렇게도 많은, 자기에게 집이 뭔 소양이 있고 돈이 뭔 의미가 있어. 자기 아들 똑바로 안 풀리면 자기 아들 남겨두고 참 못 죽을 거면서 뭘 계산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사는지, 뭘 그렇게 따져 묻는지, 아니 자기 자녀를 위해 뭘 그렇게 재는 게 많은지, 아니 아들 딸들을 위해서 아니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계산을 하고 사는, 지금도 계산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름에 관하여 얘기를 하다가, 인생의 목마름, 생수에 관하여 얘기를 하다가 그리심산도 아니라 예루살렘도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거라.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견딤이 충성입니다. 목마름을 견딥시다. 타는 목마름, 뼈가 틀어지는 고통의 아픔, 타는 목마름을 새벽 예배의 무게를 견디고, 헌신의 무게를 견디고, 뭘 계산하며 삽니까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아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자. 첫 번째 십자가 무슨 십자가였습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십자가. 두 번째, 오늘 밤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영원 구원의 십자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니라. 사랑과 섬김의 십자가. 어젯밤에 살필 내용,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절규의 자기 부인의 십자가, 온전한 순종의 십자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액수를 헌금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금액을 해야 돼. 우리는 웃긴 게 헌금을 하긴 하는데 내가 정해놓은 액수만 하는 거야.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 주님이 말씀하신 금액 있잖아, 주님이 하라는 거 있잖아, 그거 하셔야지. 그런데 하기는 했어.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온전한 순종의 십자가, 시련 견딤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